반갑습니다. 네, 오늘 7월 13일입니다. 문수반야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251쪽 할 차례죠. 네. 우리가 이제 마음을 깨달아서 이제 마음밖에 없는 실상을 이제 스스로 밝게 보고 이제 걸림없이 사는 게 이 공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뭔가 마음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이제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그 마음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분별해서 해탈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닫는 것,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본성이 이제 마음을 깨닫는 게 이 공부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물론 마음만 깨닫는다고 해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일체가 마음이라는 걸 확연히 깨달아 버리면 사실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삶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따로 없는 가운데에서 이 꿈과 같은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가서는 이런저런 이제 분별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지죠. 스스로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뭔가에 대한 어떤 자각이 이제 이 공부의 시작인 거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어느 거에도 물들지 않는 자리가 이제 드러나야 됩니다.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삶의 어떤 번뇌나 어떤 구속감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에 속기 때문에, 쉬운 말로 얘기해서 속기 때문에 분별로서 드러난 것이 객관적인 실제라고 여기면서 실상이 어둡고 구속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떤 분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달을 때 이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분별되는 어떤 것으로서 이것을 알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면은 절대 그 마음에 통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찌감치 많은 법문을 들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걸 떠나 있지 않거든요. 마음은 어떤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대상도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물들지 않는 어떤 그런 거에 물들지 않는 것이 그 생각과 감정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를 깨닫기 전에는 생각 따로 있고 감정 따로 있고 이런 식의 드러나는 감각적인 게 따로 있다고 여기지만 문득 이것에 사로잡히지 않은 이 마음을 딱 체험하게 되면 분별되는 상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제 자기 확인이 딱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서 벗어나 있지도 않고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거는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분별할 때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별을 하지 않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게 이거예요. 다른 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경험을 안 하면은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세계에. 근데 순간적으로 분별하고 그거를 이제 대상화하고 할 때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마음은 분별할 때나 분별하지 않을 때나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런 말도 사실 방편의 말인데 왜냐하면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분별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아도 분별이고 분별해도 분별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때만 분별이 있고 분별하지 않을 때만 분별이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깊은 잠에 든다는 거는 다 끊어진 것 같고 깊은 잠에 들지 않고 의식이 활동한다는 거는 그냥
이 깊은 잠에 들 때와 다른 식의 어떤 그런 분별 세계라고 하는데 사실은 분별하지 않으면 깊은 잠에 들 때라는 그런 식의 어떤 상태도 일어나지 않고 그림 그려지지 않아요. 깊은 잠도 사실은 분별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말에 안 속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말에 속아서 이런 식의 고통을 받고 번뇌를 받고 이 실상이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 처치하고 나중에 공부가 더 정밀해지고 세밀해질 때에 어떤 제시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얘기를 해도 사실 못 알아들어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도. 그러니까 뭐냐면 분별을 지금 일어나는 분별이 뭐냐? 분별과 떨어져 있지 않지만 분별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 이렇게 자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분별이 뭐냐? 지금 이 순간에 그 마음이 뭐냐라고 할 때 뭐다라고 얘기하면 그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만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아닌 거라 해도 사실 나중에 보면 분리된 게 아닌데 근데 일단 잘 들어보십시오. 눈높이에 맞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제 모습도 보일 것이고 지금 사물도 보일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여러분이 분별이 되죠. 분별이 됩니다. 여기에 없어요. 여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지금 보입니다. 제 모습도 보이고 지금 눈앞에 뭐 이렇게 꽃도 보이고 뭐 이제 탁자도 보이고 할 텐데 그거 아닌 분명하게 이런 색채와 형태로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서 찾으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문을 듣지 않고 아니면 어떤 일정한 수행을 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빛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평소와는 다른 어떤 신비적인 어떤 경계가 일어난다거나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되잖아요. 아, 저기 빛이구나. 아, 저 빛이 하나가 있어서 그것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식의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드러나는 형태나 빛깔이나 무슨 모습이든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든 이거는 다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없다 이거예요, 마음이. 뿐만 아니라 이제 들리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분명히 분별이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든 아니면 에어컨 소리든 지나가는 차 소리든 아니면은 죽비 소리든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든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서 찾으면 다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이게 분별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듣고 있는 이런 말들, 제가 의미를 갖고 하는 말들도 그런 식의 의미는 우리가 배워온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이해가 되고 생각으로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하죠. 법문 중에 이것밖에 없다, 마음뿐이다, 모든 것이 이거 하나이다, 아니면은 이 눈앞에 있는 스크린과 같다, 이런 식의 아니면 배경이다, 바탕이다, 본성이다, 불성이다, 자성이다, 하나다, 불이법이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화된 어떤 거라면 그건 다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탕도 아니고 불성도 아니고 자성도 아니고 불이법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스크린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시계도 아니고 꽃도 아니에요. 이게 분별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어떤 식의 감정 상태 있잖아요. 아주 고요하다, 아주 안락하다, 아주 일이 없다 뿐만 아니라 너무 괴롭다, 불행하다, 불만족스럽다 이런 식의 어떤 감정 상태, 불안하다, 아니면 초조하다, 이게 다 분별이 되죠. 알아지죠. 내가 지금 초조한지 불안한지 아니면은 행복한지 아니면은 찝찝한지 뭔가가 있는지 뭐가 뭔지 이름할 수 없지만 뭐가 있는지를 알아지잖아요. 우리가 알아지지 않으면 감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지 않으면 감지가 안 됩니다. 그것도 경계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름 붙여질 수 있는 분명한 분별이든 아니면 어떤 식의 느낌적인 느낌이든 아니면은 뭐가 있는데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게 분화되지 않은 기미이든 조짐이든 간에 그게 알아지면 그거 다 분별입니다. 다른 거와 구분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뭔가 불편함이든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뭐든 간에 그게 분별이 되면 그거는 다 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법을 구하면
분별에 떨어져서 법을 구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원성이에요. 이원성이라는 게 뭐냐면 구분되는 거예요. 이원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둘이 되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둘이어야지 성립되는 게 이원성입니다. 만약에 내가 불행해. 그러면 이거는 불행하지 않은 거와 둘입니다. 행복해.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와 둘인 거예요. 둘이어야만 분별이 됩니다. 우리의 이 인식 세계는 다 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졌어 하는 거는 다른 거와 분리되는 어떤 것을 알아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그게 아닌 게 있어야지 분별이 돼요. 꽃은 꽃이 아닌 게 있어야지 꽃이 됩니다. 온 세상이 꽃이라면 꽃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그게 이름으로 분명하게 분별이 됐든 소리로 분별됐든 아니면 모습으로 분별됐든 감정으로 분별됐든 뭐다 그럼 다 둘이에요. 그것 아닌 거와 구분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원성이고 그거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법을 구한다면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이걸 밖에서 얻으려고 그러고 구하려고 그러고 내가 갖지 않은 것 어떤 내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밖에서 찾는다라고도 할 수 있고 내 마음 안에 어떤 분별상을 도라고 삼아서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그 모양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분별이 되니까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것도 돼요. 나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 지금 나한테는 없는 어떤 거야. 그래서 나는 공부하다 보면 그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염두에 두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그것도 염두에 두는 어떤 것이에요. 그것도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식으로 염두에 두는 어떤 것,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더 완전하고 완벽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분별입니다. 절대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둘입니다. 지금 없는 어떤 것, 그것은 지금 것과 구분되는 거예요. 절대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그냥 분별상을 도라고 착각해서 자기식의 공부를 추구하고 있다. 이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이게 진짜 와닿아야 돼.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분별하고 아니면 어떤 건지 보고 어떤 건지 이해하고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건지 추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마음을 써서 할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그거는 내가 잡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까? 깨닫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만 어떨 때 이게 드러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식으로 마음이 이렇게 이게 대상이거든요. 이게 그 경계거든요. 그걸 분별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마음이 없을 때 자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소리와 언어와 모습과 생각과 이미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바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늘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는 모양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모양이 이것이거든요. 모든 모양이 이것인데 순간적으로 그런 식의 분리에 떨어지고 그런 식의 경계에 마음이 떨어지고 그런 식의 경계에 끌려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분별된 대상에 사로잡히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식의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잡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규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자각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상화가 안 되고 끌려가지 않게 돼요. 가장 우리가 심하게 끌려가는 건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 그거 다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과거 생각에 끌려가고 미래 생각에 끌려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가장 큰 분별 망상이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과거에도 안 떨어지고 미래에도 안 떨어지고 그게 너무 거칠게 보이기 때문에 아, 내가 과거 생각에 끌려갔구나, 아니면 미래에 끌려갔구나라는 그것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거칠게 느껴져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거친 분별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도 안 끌려가고 미래에도 안 끌려가게 되면 마음이 딱 현재에 있게 되는데, 현재라는 대상도 순식간에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끌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내가 이 꽃을 보고 있다, 저 사람을 보고 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라고 지금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상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고, 현재 일어나는 상에 주하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현상도 머물러 있는 건 없습니다. 자기식의 관념, 그러니까 우리가 주할 수 있는 건 자기식의 관념에 주하는 것이지 이 현상에 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에 지금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있어. 저 사람은 분명히 여기에 있어라고 느껴지고 그게 자기 현실일 때는 현상에 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저 사람이라는 관념에 주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저 사람이 있어 할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현상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늙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히 늙고 있고, 이게 현미경을 들일 때 보면은 계속 뭔가 변하고 있습니다. 현상은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현실은 저 사람 저기 눈앞에 있는데 하는 거는 그 사람이라는 자기 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에 빠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뭐냐면 사실은 진정한 어떤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는 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어느 곳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없잖아요. 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과거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관념이라는 게 그거 너무 명확하고 사실 실체감도 없는 거잖아요.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생각과 이미지일 뿐인데, 기억이나. 근데 지금 현실에 분명히 현실과 과거와 미래의 차이점은 뭐냐면, 현실은 여기에다가 생각과 이미지에다가 감각적으로도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인 것 같고 과거와 미래는 실제가 아니라는 건 알겠어. 근데 그 현실의 실제감은 뭐가 근거냐면 감각이 근거인 거예요.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게 근거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저 사람이 있어라는 거는 지금 계속 무상하게 일어나는 감각과 이미지,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이름 붙임 생각을 하나로 존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요 현상에도 마음이, 현상에 뭐가 존재한다, 머물러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런 식의 분별상에 순식간에 끌려가고 있다. 벌써 이 마음에서 일어난 상에 끌려가고 있다. 그게 감각적인 거, 아니면 어떤 생각, 이미지, 고정관념,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경계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저 사람이 있다라는, 그게 나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대상도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주할 데가 없다고. 이것이다라고 잡으면 벌써 그건 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대한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현재에 대한 분별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밖으로 향할 데가 없어요. 그 갈 데가 없어요. 마음이 어디에도 가지 않는데
그래서 뭐라고 할 게 의지를 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의지를 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의지를 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 의지를 내서 잡을 게 아무것도 없고 왜냐하면 다 이게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마음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머물러 있지 않네? 근데 이게 뭐란 말이지? 되게 고민에 빠져 있죠. 지금 순식간에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문득 어디에서 깨닫느냐? 갑자기 내가 고민에 쌓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찻소리가 빵 하고 일어나. 새가 짹짹짹 와서 지저귀고 있어요. 이런 데서 깨닫는다고 사람들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절로 귀는 열려 있고 저절로 소리는 드러나고 있어. 저절로 사물은 드러나고 있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열려 있는 이거를 문득 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생각에 갇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대체 이게 뭘까?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데 이게 뭘까라고 고민에 빠져있을 때 갑자기 짹짹짹짹 새소리에 깨어난다고. 왜?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데도 저절로 모든 내 마음은 거기 새한테도 없는데도 여기서 새가 짹짹짹짹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득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열려 있는 게 저절로 모든 거를 비추고 있는 게 이것이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사실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감정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저절로 소리가 드러나고 있고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저절로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저절로 사물이 드러나고 있구나. 이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애씀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내용을 분별하느냐와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하고 상관없는 거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뭘 보느냐 뭘 듣느냐. 그러니까 새소리 대신에 사람이 욕하는 소리가 들려도 상관없어요. 애가 우는 소리가 들려도 상관없고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도 상관없고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도 상관없고 천둥 소리가 들려도 상관없어요. 그 내용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이해해도 상관없고 모르겠어 라는 모르겠다는 이해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모르겠다라는 것도 이해잖아요. 모르겠다는 이해. 모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저절로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각할 때는요. 소리가 끊어지거나 생각이 끊어지거나 감정이 끊어지거나 이런 식의 경계가 끊어졌을 때 자각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이이기 때문에 둘이 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가 일어날 때 이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누구나가 다 경계를 경험하는데 왜 안 되냐면 다 경계에 끌려가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경계에 떨어지기 때문에. 분별에 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에 끌려가서 거기에 주하기 때문에 머물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경계가 일어나더라도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마음이 쉬어진 상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건 계속 대상에 끌려가고 조작하고 뭐 대상화하는 게 쉬지 못하는 건데 진짜 우리가 깨달음의 순간에 꽉 막혀야지 깨달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꽉 막힌 것에서 꽉 막힌 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거든요. 꽉 막힌 것에서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쉬어졌을 때 이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끌려가서 막 힘쓸 때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 힘을 탁 놓아버렸을 때, 어떻게 하려는 의지를 놓아버렸을 때 아무것도 온갖 경험을 하는데 어디에도 마음이 없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팍 놓아버렸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꽉 막히는 식의 방편이 있어요. 꽉 막히는 식의 방편은 뭐냐면 그거의 목표는 꽉 막히는 게 목표가 아니라 힘을 쓸 대로 써서 네가 지치게 만드는 게 그게 목표인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게. 꽉 막히는 방편은 그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게 목표인 거지 꽉 막히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부딪혔을 때 절대로 내가 힘써서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그게 왔을 때 탁 쉬어지거든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꽉 막히는 방편의 목표는 그런 거예요. 막히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이 탁 놓아졌을 때가 그때가 완전히 마음이 탁 어떻게 생각으로 애써서 뭘 하려는 그것이 탁 쉬어졌을 때 거기에 있어요. 어떤 시도도 안 했을 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먹고 할 때는 없어. 이먹고 모르겠다 이럴 때 여기 있는 거예요. 뻔합니다. 공부라는 게 그게 구조가 뭐냐면 힘쓸 때는 대상에 떨어진 거예요. 뭐지 긴장될 때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면 벌써 이먹고에 갇혀버렸어. 이게 뭐지 할 때 이거 할 때는 절대 깨치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탁 힘이 빠지면 여기서 다 아주 가볍게 야 이거 그냥 이건데 그냥 그게 이먹고 이것 모든 화두가 그냥 다 이것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도 빠지니까 대상에 빠지니까 죽을 정도로 빠져보면 놓아버리게 된다. 이게 그거죠. 그래서 화두는 뭐가 중요해? 의단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을 똥 말똥 애써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빠지고 싶어도 안 빠질 수 없는 자기 의지로 그게 화두죠. 왜냐하면 놓고 싶어도 놓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게 꼭 화두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삶에서 생각 안 하고 싶어도 너무 이 경계가 크기 때문에 막 떠오르는, 잊고 싶어도 막 떠올라. 놓아버리고 싶어도 막 떠올라. 생각 안 하고 싶어도 떠올라. 이 생각하기 싫어서 막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뭐 해도 계속 떠올라. 술 마시면서도 떠올라. 영화 보면서도 떠올라. 잠자면서도 떠올라. 꿈속에서도 떠올라. 미치겠는 거야. 잠도 안 와 이제. 그럴 때 이게 힘을 써서 어떻게 막 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막 그러면 우리가 잠도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잊고 싶어도 놓아버리고 싶어도 떠오르고 웃으면서 얘기할 일은 아닌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화두라고요. 진짜 화두가 사실은 화두를 누구한테 받을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삶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탁 가로막혀. 그러니까 진짜 배기 싫은 사람 보면 화딱지가 나는데 그 사람 안 보려고 살자니 이쪽으로 돌아보면 얘네들이 울고 있어. 뭐 진짜 엄마들의 그 있잖아요. 엄마들의 남편은 꼴 보고 싶고 화딱지가 나고 헤어지자니 자식은 울고 앉아있고 그게 화두죠. 뭐가 화두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저 사람을 보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떠나고 싶어. 죽기 아니면은 떠나고 싶어. 그래서 떠나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죽을 것 같아. 이래도 죽을 것 같고 저래도 죽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그게 화두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거는 여전히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거든요. 내가 힘을 써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이렇게 해도 죽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죽을 것 같아. 그럼 자기를 딱 포기해버리지. 될 대로 되라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데 이렇게 해도 죽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해도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 딱 교착 상태에 딱 빠져서, 그러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경계가 화두인 거예요, 사실은. 뭐가 화두가 따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어떻게 해도 죽는데,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안 해도 죽어도 상관없네. 왜냐면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죽는데 할 필요도 없잖아. 안 해서도 뭐, 우리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잖아. 그치?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죽을 것 같고 저렇게 하려고 또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냥 자기를 놓아버리는 거죠. 뭐 안 해도 죽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탁 놓아버리면 이놈도 이놈인 것이고 저놈도 이놈인 것이야 그냥. 다 똑같아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것인 것이고 저것도 이것인 것이고. 여기에서 그 사람이 따로 있고 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거고 저 사람도 이거구나. 그 사람이 밖에 있지 않구나. 그때 그 대상화에 막 빠져서 힘썼던 게 놓아버리면 그제서야 저 사람을 봐도 이것인 것이고 이 사람을 봐도 이거라는 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졌을 때 우리가 자각이 옵니다. 힘이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할 때 딱 자각이 옵니다. 그게 다 대상화거든. 남편도 대상이고 자식도 대상이에요, 사실은. 남편도 대상이잖아요. 자식도 대상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식의 교착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묘수는 없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묘수를 짜낼 수가 없어. 그러면 포기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묘수가 짜내지는 게 아니라 그 묘수를 얻으려는 그 마음이 포기됐을 때 여기에 진짜 해탈해. 그래서 그 모든 경계에서 쏙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자기한테 있었구나. 왜냐하면 저 사람도 이것이고 이 사람도 이것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빠져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그거와 동일시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자기인데.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다 이것인데 거기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빠져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려고 그러는 게 문제였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마음의 표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늘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이 또 이런 식으로만 깨닫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인연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경계에도 본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큰둥한 거야. 의미가 없어. 무상함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사는 게 대충인 사람. 크게 마음이 없어. 잘 대상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뭔가 이게 어떤 말을 듣는다거나 법문을 들으면 대상에 대한 집착심이 없기 때문에 불현듯 이게 자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따라와봐. 그럼 따라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을 잘 듣고. 근데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말귀가 안 들으려는 거예요. 이게 놓는 게 불안하니까.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익숙해 있으니까 이거 놓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식의 삶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놓아버리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스럽죠. 그래서 어떨 때 마치 그냥 있잖아요. 삶을 그러니까 어떤 삶이라기보다 어떤 경계에 대한 경험을 건들건들하게 하는 사람. 시큰둥 건들건들해. 한량같이 이렇게 세속에서 보기엔 쓸모가 없는 아무것도 마음이 없어. 그냥 건들건들해. 사실 이 건들건들한 마음 상태에서 우리가 불현듯 아마 이거를 맛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전에.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이게 건들건들할 때 이게 뭔가 세상이 시큰둥하고 뭐 별 흥미가 없고 애들은 막 제 놀이에 빠져 있어서
그런데 나는 그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냥 구경꾼처럼 보고 있는데 마치 슬쩍 이렇게 이 자리를 보는 듯한 체험을 하죠. 대상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다 대상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대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대상의 마음이 있는 건 그 묶여 있는 겁니다. 대상에 혹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게 대상의 마음이 없으면 그게 스리슬쩍 자각이 되든 힘이 다 빠져서 자각이 되든 대상의 마음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대상이라는 게 뭐냐? 어떤 생각의 내용, 어떤 감정의 내용, 어떤 소리의 내용,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 그게 거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무심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욕심이 있어야지 잘 살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얼마나 잘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다 대상의 마음을 두고. 근데 이제 거기서 한계를 느꼈는데 어떻게 이거에서 빠져나올 줄은 모르기 때문에 법문을 듣고 계신 거잖아요. 듣다 보면 이제 말을 잘 알아듣게 되면 뭐가 아니라는 건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막 과거에 막 진짜 사로잡혀 패턴화돼서 사로잡혀 있는 생각들 막 빠져 있으면 이게 아니구나. 미래에 막 사로잡혀 있으면 또 이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러니까 진지하게 들었으면은 그것이 자기의 삶에서 그러고 있는 꼴을 보면 안 돼. 그냥 놓아주면 안 되죠. 봐주면. 법문은 듣고 자기 삶에서는 그 실행이 안 되면 이거 공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추 듣다 보면 생각이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듣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도 잘 안 빠지고 미래에도 안 빠지는데 유독 눈앞에 있는 물건이 있으면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잡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강해. 왜냐하면 너무 찰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다가 여기에도 문득 이것을 보게 되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 어떤 거에 탁 마음이 가고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그게 중요해요. 눈앞에 있는 어떤 거에 마음이 탁 가게 되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법문 듣다 보면 왜 안정이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 대상에 안 가면 안정이 됩니다. 마음이 대상에 잘 안 가면 안정이 돼요. 마음이 과거에 막 떨어지면 안정이 안 됩니다. 마음이 미래에 막 떨어지면 안정이 안 됩니다. 마음이 막 눈앞에 있는 일에 막 분별이 막 많으면 안정이 안 됩니다. 근데 법문 듣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러면 거친 생각이 안 떨어지고 그다음에 눈앞에 있는 것에도 이게 안정이 되면서 분별이 안 떨어지는,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실수를 보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득 그걸 보게 되면 그것마저도 탁 쉬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도 자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은 막 대상에 막 집착하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없는 스타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모범생 스타일. 뭔가를 그래도 주어지면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열심히 안 하면 내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초조하기도 하니까 막 큰 어떤 원대한 꿈을 꾼다거나 막 눈에 보이는 어떤 감각적인 대상의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주어진 거는 되게 열심히 했던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어중간해. 그냥 어중간한 것 같아요. 완전히 날건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치열하게 막 현실에 막 이렇게 뛰어들어가지고 막 에너제틱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재미가 없죠, 삶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게으른 편은 아니고 건달은 아니야. 건달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런 눈앞에 있는 현실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그런 즐거움을 찾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생각하는 거는 많이 길들여진 스타일이기 때문에 법문을 들으면 좀 이해하는 거는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자꾸 짓고 있는, 내가 이야기에 떨어져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과거에는 별로 연연하진 않았는데 이런 거죠. 이걸 듣다 보면 이런 식의 짠 하고 뭔가 깨달음이 일어날 거야. 막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미래에는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니까, 아, 이게 내가 뭔 실수를 하고 있나 보니까 그림에 떨어져 있구나. 어떤 그림이냐면 깨달음의 그림. 아,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뭐 아니면 법문들은 법문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아니면 기다리는 마음. 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체험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멋진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식의 어떤 경계가 일어나겠지. 기다리는 마음. 그런 거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법문을 듣다 보면 경계가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유심히 듣다 보면 안 되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해서 안 되니까 유심히 이렇게 듣게 되다 보니까 되게 실수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의 실수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좀 모범생처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요게 아니구나. 그럼 이거 놓아버리고, 아, 그림 그리는 게 아니구나. 놓아버리고. 그러면 딱 마음이 요 눈앞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뭐 눈앞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막 이게 가리키면은 이게 손에 다 끌려가고 있는 그걸 본 거예요. 경계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막 이게 탁자를 탁 치거나 손을 이렇게 들으면 이겁니다 하면은 마음이 여기에 끌려가는 게 보이더라고. 어느 순간.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경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탁 드시는데, 아이고, 경계라는 건 아니까, 뭐, 들으시거나 말거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 들으시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 이거를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이 탁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걸 비추고 있는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죠. 뭔가 눈앞이 이상하게 뭐 특별한 어떤 경험인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뭐 눈앞이 확 밝아지는데 이런 게 있었네 하는 듯한 느낌. 그게 이게 탁 열리니까 소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이 딱딱딱딱 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것을 비추고 있는 이 자리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탁자를 두드리거나 죽비를 이렇게 치시거나 법문을 하시거나 이 모든 소리가 따로따로잖아요. 경계 따라가면. 근데 이 한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저의 그 존재의 밑바닥에서 막 생생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딱 자각하겠다. 이 자리가. 사람은 공부가 어떤 식으로 이 자리가 드러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꽉 막혀서 딱 놓아버렸을 때 드러날 수 있고, 날건 달처럼 공부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렇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저희 도반 중에 기억이 나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은 이제 그 마산인가 거기서 어떤 중소업체를 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의 처남 되시는 분인가가 그 사장님의 운전병이셨어요. 운전병. 마침 뭐 운전기사 겸 뭐 아니면은 뭐 수행 비서 겸 뭐 이런 정도. 그러면 이 사장님이 마음 공부에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에 뜻이 있고 어느 정도 사업체는 안정이 되니까 이제 낮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러 이렇게 부산에 오신 거예요. 그럼 누가 운전해야 되냐면 운전기사분이 운전을. 근데 이분이 법문을 뭐 1년이 들어도 소식이 없고 2년을 들어도 소식이 없고 3년을 들어도 소식이 없는데, 그 운전기사분은 공부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장님 때문에 맨 뒤에 벽에 앉으셔가지고 맨날 코 골면서 조시는 거야.
맨날 코 골면서 이렇게 조시거든요. 그러니까 법문, 그분은 마음을 내서 법문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 딴 데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법문 하시는데 저분이 법문 들으러 오지 않은 건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도 안 해요. 주무셔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사장님 때문에 오셨으니까. 맨날 코 골면서 주무시는데 한 3년쯤 되시는데 이분이 졸다가 깨치신 거야. 이렇게 사장님은 깨닫지 못하고. 아 진짜 그분은 조신 거밖에 없거든요. 주무신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장할 노릇이죠, 이 사장님이.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3년, 거의 아마 3년 정도 만에 주무시다가 깨치셨는데 사장님은 4년이 돼도 안 돼, 5년이 돼도 안 돼, 6년이 돼도 안 돼, 7년이 돼도 안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운전하시는 분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경제적인 거나 이런 상황은 모르겠는데 오죽하면은 매형의 차를 운전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번듯한 직장도 있으실 텐데 그건 모르겠어요. 뭐 어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는데 처지가 그런 분인데 마음 공부를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거 들으시 맨날 똑같은 이겁니다 하는 거를 마음 공부에 대한 뜻이 없는데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잠자기 좋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냥 주무신 거예요. 계속 마치 말씀을 하시거나 말거나 그냥 마음이 없었던 거죠. 어떤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뭔가 하도 저기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읊는다고 그런 뭔가 주무시면서도 뭔가 피부로 들으시는 게 있겠죠. 마음이 없는데 이게 노출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탁 이 자리가 탁 와닿고 어떤 분은 진짜 마음을 다 내서 간절하게 들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의욕적으로 의지를 내서 너무 그러니까 의지를 죽을 정도로 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이게 막 이게 아니면 내가 죽는 목숨이다 정도는 마음을 안 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그 한량처럼 공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막 어떻게 알아들으려고 하고 하려고는 해서 쉬어지진 않은 상태지만 그 힘이 그 하려는 힘이 죽을 정도의 한계에 부딪히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들으려면 죽을 정도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듣고 안 하려면은 그냥 뭐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탁 이완된 상태에서 이렇게 탁 놓아버리고 그냥 아무 판단이나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 볼까?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 정도의 어떤 가벼운 어떤 그러니까 사로잡히지 않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 이 자리가 이렇게 딱 자각될 수 있는 어떤 좋은 그런 조건인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식의 경계는 아닌데 이 경계와 둘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마음을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분별된 경계에 대해서 따라가고 사로잡혀서 조작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내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음과 언어, 심행처멸, 언어도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마음 길이 끊어졌다. 우리가 마음의 길이라는 건 뭐냐? 다 대상을 향해서 가는 게 마음의 길입니다. 마음의 길이라는 거는 심행, 마음이 가는 행, 마음이 행하는 거는 다 대상에 행하시는 거예요. 대상을. 마음이 마음한테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떻게 마음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요? 분리된 거는 대상으로서 할 수 있죠. 근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따로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갈 수 있는 곳은 경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붙일 수 있는 것, 생각으로 자꾸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분별 대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행처멸, 마음 갈 길이 끊어졌고 마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 생각의 길은 다 어떤 내용에 빠진 겁니다. 대상에. 그래서 뭐가 어렵냐면 이게 진짜 마음이 탁 쉬어지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마음이 탁 정지되기가. 마음의 갈 길이 탁 끊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는 다 대상입니다. 이 공부는 뭘 어떤 거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발견하는 건 대상입니다. 발견하는 게 있다면, 발견된 게 있다면 그것도 대상입니다. 이건 발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풀려나는 거예요. 해탈. 뭐에서 풀려나냐? 자기 분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론 빠져나온다는 것도 이것이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처음에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뭐냐면 그것 자체가 아무런 경계가 없다라는 자각 속에서 그것 자체로서의 해탈인 거예요. 그 뭐냐? 꽃 그대로 해탈인 것이고 나 그대로 해탈인 것이고 컵 그대로 해탈인 것이고 죽비 그대로 해탈인 거예요. 이게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양은 그렇지만 그런 실체감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해탈인 거예요. 처음에는 빠져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빠져나온 이 자리에서 잘 보면은 여기서 따로 칸 지어져 있던 기준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 그냥 해탈인 거예요.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한 게 뭐가 있다? 영원한 게 뭐가 있다? 만약에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항상한 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영원한 것이고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항상한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깨달음이고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뭐가 있는 거예요. 한 생각. 이 한 생각에 밝은 거예요. 한 생각이. 그럼 한 생각에 밝으면 모든 생각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유정법이라 정해놓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해탈인 거죠. 정해놓은 게 있으면 그게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물론 방편에 나중에는 이제 방편의 언어에서 풀려나야 되거든요. 뭐 이게 뭐 여여부동하다, 하나이다, 뭐 뭔가 바탕이다, 본성이다, 아니면은 뭐 둘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언어적인 분별이 남아 있으면 그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직 분별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자유예요, 자유. 공부의 궁극은 걸림없음. 삶에서 장애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걸리지 않는 거. 왜? 모든 것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를 하면서도 여전히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의 부족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사람이 삶에서 걸려. 그럼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장애가 생겨. 그럼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지키는 게 있어. 그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따로 있어. 그게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법이라는 게 있어. 그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챙길 게 있어. 그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 해탈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자유로워진 게 아니거든요. 그게 왜 걸리느냐? 따로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마음에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분별은 아니다. 근데 그 분별이 일어날 때 바로 이것인데 그 어떠한 분별 대상에도 마음이 없을 때 이게 자각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뭘 가리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지금 제가
제가 보이면은 여러분이 이거를 충분히 쓰고 계신 거거든요. 이거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 거기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저를 보지 마시고 자기 마음, 지금 비추고 있는 이거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럼 비추고 있는 그게 뭐지? 이러면 또 생각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여기까지 오면 이제 말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이 자리입니다. 저절로 드러나는, 저절로 드러내고 있는 내가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딱 여기에서 딱 분리 없이 딱 이 자리인 거예요. 딱. 여기서 딱 통하면 이것도 이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는 그 생각 좀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거는 안 하려고 해도 나올 거예요. 워낙에 고착돼 있는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뭐든지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어야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따로 있으면, 이 자리가 따로 있으면 그건 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냐? 이게 죽비에 있고 꽃에 있고 탁자에 있고 책에 있고 온 사물에 있어야 돼.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딱 그것이 나타나면 즉 그것인 것이지 그거를 비추는 게 따로 있어 버리면 그건 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틈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공부가 따로 있으면 그 분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사라지느냐? 따로 있다라는 그것이 망념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따로 두면은 그게 생각이거든요. 따로 두면 이게 있어. 벌써 이게 틈이 탁 벌어진 거예요. 그냥 이거지. 이게 있어가 아니에요. 이게 있어가 아니에요. 이게 있으면은 벌써 탁 틈이 벌어진 것이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다 이거라. 여기에서 틈이 없습니다. 이게 틈이 벌어지는 뭔가 비추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떤 식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생각. 이 꼬투리가 딱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냥 딱 이것인 거예요. 딱. 그냥 어떤 거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는 이거와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바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상이 곧 본질이고 본질이 곧 현상이고 경계가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경계인 것이에요. 틈이 있으면 그건 다 생각, 미세한 망념에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이게 틈이 탁 사라져 버려야 돼요. 이게 그냥 이게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 체험이 올 때는 이 경계와 마음이 싹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상해. 이게 마음이 탁 멈춰지면은 확 이게 이 경계와 이 마음이 훅 떨어진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 게 보이니까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희한해. 의식의 변성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경계라고 보고 나중에 보면 요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이게 생각이었구나.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그런 깨어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더 공부가 더 정밀해졌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처음에는 확 분리가 됐다가 나중에 이게 둘이 아닌 게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버리면은 아직 여전히 이원성이 빠져 있는 것이고 분리 상태만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있어. 근데 이게 확 떨어지면 이게 마음과 경계만 있는 듯하고 그다음 마음과 경계가 또 따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360도 돌았다 하는 표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0도와 360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0도가 360도가 아니에요.
영도는 중생세계고 360도는 부처세계라. 똑같은 현상적으로는 다를까 없지만 마음은 다른 겁니다. 마음의 차원은. 왜냐하면 중생세계는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처세계는 다 따로 있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다 따로 있는데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양으로 보면 다 따로 있죠. 근데 그게 다 하나인 거예요. 근데 영도일 때는 다 분리되어 있어요. 다. 360도는 불이법. 그러니까 자기 현실이 그런 거예요. 원래 불이법인데 영도일 때는 그게 불이법인 줄 몰랐잖아요. 그냥 이원성이 다 떨어진 것이고 360도는 그 현상 그대로가 다 그냥 하나이고 하나이면 뭐가 되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감이 아무것도 없다고.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따로 없고 법도 따로 없고 뭐 그래서 막 그냥 온 세계가 그냥 뭐 진짜 걸림이 없어요. 그냥 시원합니다. 그냥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게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나와 벽이 따로 있죠. 따로 없다니까. 이게 뚫려 있다니까 이게 나와 벽 사이. 그럼 제정신이 아니라 하겠다. 진짜. 마음의 분별에서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감각적인 경계나 이런 거는 분리돼 있고 모양은 분리돼 있는데 이게 하나예요. 통으로. 어찌 나와 이 벽이 따로 있겠습니까? 모양은 따로 있죠. 이렇게 따로 있죠. 질감이랑 뭐 이름 붙이는 거랑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게 한바탕 하나라니까요. 본성은 하나라니까요. 속성. 이거 하나예요. 그냥 이게 하나라 그냥. 이게 공한 것으로서 하나예요. 공한 것으로서. 이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니까 그런 것이고 이게 자기 현실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게 이 자리에서 하나구나.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생각이 딱 한 바퀴 돌아서 그렇지. 이 자리에선 다 공이지 하나지. 그렇거든요. 이게 틈이 벌어지니까 이 틈새를 언어로 메꾸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게 이런 식의 언어적인 속삭임이나 틈이나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막 속이 시원해요. 그냥 막 묵은 채증이 그냥 다 날아가고 없고 그냥 내 속만 시원한 게 아니라 온 우주가 시원해요. 그냥. 그런 식의 전환이 있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시원해져 버려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이게 완전히 시원해지는 감각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있는 듯한 말을 하면은 속이 체하는 거야, 이제.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말로는 그럴듯한데 뭐가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막 속이 답답해 미식거리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머리로는 다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느끼기에 답답한 거예요. 뭐가 있는 듯이 이게 뚫리면 뚫린 사람들이 공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공감할 수 있는. 그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내장으로 아는 거야. 내장으로. 무슨 외계어를 하는 것 같죠. 별나라. 제발 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증명을 해주셔야 돼. 선생님 다 있는데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그거 생각이잖아요. 그냥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실체감이 없는 느낌이에요. 다 모든 게. 그러면 하나로 다 뻥 뚫린 거거든. 실체감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을 보고 말하고 그러는데 이게 실체감이 없는. 분명히 저기 눈 동그랗게 뜨고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나 뭐. 근데 이제 그 자체로서 그 실체감이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에요. 구별합니다.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00% 우리가 배워온 그 알물 다 쓰면서도 그것이 따로 이게 어떤 그런 그 고정된 실체감이 없어요. 자성이 없다라는 게 알아야 돼요. 아, 이런 말이구나. 자성이 없다라는 게. 그게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한 바퀴 굴려서가 아니라 그냥 현실 속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어디에도 주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저절로 주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그때뿐이 되는 거예요. 경험할 때는 분명히 또랑또랑하게 분별을 하는데 이게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런 그 삶의 모드가 전환이 돼요. 모드가 바뀌어. 체인지가 이게 바뀝니다. 이게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돼요. 이 기억도 잘 안 나고 마음에 이렇게 막 그 원한을 갖고 싶어. 너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근데 원한을 안 갖게 돼. 그냥 원한을 갖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전환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진리에 밝아지면 그래요. 실상에 밝아지면 어느 것도 주할 게 없고 머물러 있는 게 없다라는 자각이 오면은 그렇게 안 되죠. 진짜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거기에 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게 이 공부인 것이지 머물지 않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저절로 전환이 와요. 그냥 그래서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서 이렇게 환기시키면 이제 떠오르긴 하는데 그렇게 이게 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머물지가 않게 되죠. 그게 진짜 가벼움이거든요. 진정한 가벼움. 그래서 변성이 와야 돼요. 변성이. 삶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말은 이해되겠는데 알겠는데 내 삶이 변화가 없어. 그럼 공부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와닿고 변하고 싶지 않아도 삶이 변하고 있어. 더 가볍고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집착하지 않는 쪽으로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쪽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이제 실질적인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된 거를 기준으로 내가 공부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거를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동반되지 않는 거는 뭔가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게 삶의 변화랑 이 공부의 자각, 밝음이랑 이 힘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런데 말도 할 수 있겠는데 내 삶은 예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어. 그러면 이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 고해서 해탈하는 게 아니고 해탈이 아니잖아요. 해탈 열반이 아니잖아요. 이건 해탈 열반 부처님 뭐가 나는 괴로움을 얘기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한다. 다른 얘기를 안 한다. 해탈 열반을 얘기한다. 뭐 어떤 거에 갇혀 있는지를 얘기하고 그거에서 풀려나서 해탈 그 괴로움에서 풀려나는 거를 얘기한다. 분별 망상심에서 해탈하는 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뭘 잘 보게 돼요? 법을 보게 된다 하거든요. 법을 보게 되고 법계를 보게 된다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세계가 이런 식으로 이 분별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라는 것을 환하게 보는 것이에요. 법계를 본다는 거. 이게 다 드러나고 다 느껴지고 알아지는데 이게 법계를 본다 하거든. 법계 연기 뭐 이렇게 이게 다 연기적으로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이루어진 의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드러난 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조건적이라는 거는 고정성이 없는 거라는 거고 조건이 달라지면 그것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공이라는 거,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의 공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게 법안이 열리는 거죠. 법안. 그러니까 이 실상에 눈 뜨는 것이지 뭘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 하나 열렸어. 눈 하나 딱
달라진 거면 눈 하나 열린 거. 법을 보는 눈이 열렸다. 법안이 열렸다. 안목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 법을 보는 눈이 열리면 법대로 살게 되죠. 머물지 않게 되죠. 저절리. 법안이 생긴 거랑 그 삶이랑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모양적인 면에서는 처음 공부하기 전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현상은 머물러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드러나는 어떤 그 비슷비슷한 모양이나 패턴은 그대로인데 예전에는 그게 탁탁 걸려서 따로 있었다면 이게 따로 있지 않은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0도와 360도의 차이다. 똑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거를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현상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마음은 무한한 자유인 거예요. 근데 공부하기 전에는 완전한 구속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근데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일 때는 산에도 걸리고 물에도 걸려요. 근데 뒤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하나도 안 걸려 거기에. 그게 그 처음에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와 세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무한한 자유가 있는 그러니까 산과 물이 걸리지 않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게 있는 겁니다. 문수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수반야경 해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여러 대중이 다 와서 모인 것을 알고서 머물던 곳에서 나와 평소 깔던 자리를 펼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사리자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지금 무슨 까닭에 새벽인데도 문 밖에 서 있느냐. 그때 사리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문수 사리 동자 보살이 먼저 이곳으로 왔고 저희들은 뒤에 왔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 문수 동자에게 물으셨다. 착한 남자여, 사실 그대가 먼저 이곳으로 왔으니 부처를 보고 절을 올리고 가까이에서 만나고자 한 것이냐? 문수 동자가 앞으로 나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무슨 까닭일까요? 저는 열애를 뵙고 절을 올리고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을 싫어한 적이 없었으니 저는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려 하였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 먼저 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곳에 와서 열애를 가까이서 모시고 절을 올리고 우러러 보는 것은 오로지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 아니고 열애의 몸을 보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이 아니고 참된 법계에 소동을 일으키려 하기 때문이 아니고 온갖 법의 자성을 분별하려 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 때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이제 나오죠. 문수사리 동자가 나와서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여러 대중이 다 와서 모인 것을 알고서 머물던 곳에서 나와 평소 깔던 자리를 펼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사리자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지금 무슨 까닭에 새벽인데도 문 밖에 서 있느냐. 세존이 앉아 계셨고 그 앉았던 데서 나오셨다. 이게 뭐 그림으로도 그려지고 그죠? 어떤 이야기도 그려지고 세종께서 앉아 계셨던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는 이유는 자기 법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열애가 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 제도가 목적이지 법이 따로 있어서 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묶인 것을 분별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이지, 말에 뭔가 따로 있는 뜻이 있고 뭐 그분이 갖고 있는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그 손은 그런 공권이라고 하잖아요. 공권. 빈 주먹이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뭐가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저 사람한테서 법을 얻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공권이다. 왜?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손에 뭐가 있으면요, 자유롭게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손을.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쥐고 있는 사람들 놓아버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대상이에요. 질 수 있는 건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애는 만약에 여기에 다 깨달은 사람만 있으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묶여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온 세상이 다 깨어난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망상을 지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평소 머물던 곳에서 나와 평소 깔던 자리를 펼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사리자에게 물으셨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머물던 이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한 분별 일으키면 열애가 출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대는 무슨 까닭에 새벽인데도 문 밖에 서 있느냐. 새벽인데 문 밖에 서 있느냐. 왜 문 안에 안 들어왔느냐. 왜 문 안에 안 들어오고 문 밖에 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문 밖이라는 것도 이게 아주 이렇게 상투적으로 쓰는 관용어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아직 문 밖에 있다.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분별 세계에 있다. 분별을 벗어난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고. 뭐 이런 어떤 비유로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경전이라는 건 상당히 중의적이에요. 그냥 이야기만 봐서도 이야기가 그려지고 그거에 숨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경전이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법이죠. 실상을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직 뭔가 문수사리 동자가, 우리 보살이라는 거는 그거죠. 중생 부재를 위해서 부처대기를 일단은 임시로 접고, 그러니까 부처대기를 보류한 것, 연기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서 아직 왜 네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안 들어왔느냐, 이렇게라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것도 다른 건 아닙니다. 사실은 문 밖이라는 건 개념에 떨어지면 문 밖이고, 개념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안도 밖도 없는 거죠. 그때 사리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문수사리 동자 보살이 먼저 이곳으로 왔고 저희들은 뒤에 왔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문수동자에게 물으셨다. 착한 남자여, 사실 그대가 먼저 이곳으로 왔으니 부처를 보고 절을 올리고 가까이에서 만나고자 한 것이냐? 부처를 보려고 왔냐? 이 말이에요. 문수동자가 앞으로 나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러니까 세존, 선서 이런 거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10가지 이름 중에 하나가 선서, 세존, 양족존, 이렇게 10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하든 선서시여 하든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저는 열애를 뵙고 절을 올리고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을 싫어한 적이 없었으니 저는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려 하였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 먼저 왔습니다. 열애의 처소에 온 이유가 뭐냐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 이 사람이 보통은 이제 이야기로 보면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이제 보살의 역할이기 때문에 중생들한테 이익되게 하려고 왔다라고 흔히들 쉽게는 이해하는데, 절대 여기서 진짜는 자기 중생 구제예요. 자기 중생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속의 분별을 구제하려고 부처님 처소에 왔다 이거예요. 부처님 처소에 오면은
중생이 구제되기 시작합니다. 분별심이 항복받기 시작해요. 여기에 딱 통하면 이제 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면 이게 열애의 처소에 온 거거든요. 여기 딱 와닿으면 열애의 처소에 일단 놔야 돼. 문수살이 동자처럼. 딴 데 가면은 그게 다 그냥 미혹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열애의 처소가 드러나고 이 눈으로 따로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돌아다니는, 따로 있어서 서로 충돌하고 투쟁하는 그 중생들을 다 열애의 처소로 데리고 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중생을 그게 이익되게 하는 거거든요. 중생으로서 살게 하지 않고 부처로서 살게 해야죠. 그게 뭐냐? 우리가 삶에서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다 중생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무리, 이게 여러 무리들이 생겨난 무리들이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의 분별들. 근데 그 따로 있으면 그게 중생인데 그게 다 열애의 처소. 원래 원적지는 그게 원래는 부처야. 중생의 얼굴을 한 부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그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죠. 그건 중생이 아니에요. 부처지. 그러기 위해서 왔다. 그럼 뭐냐? 나 깨닫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깨어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분별망상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왔지 다른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곳에 와서 열애를 가까이 모시고 절을 올리고 우러러 보는 것은 오로지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 아니고 열애의 몸을 보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이 아니고 참된 법계의 소동을 일으키려 하기 때문이 아니고 온갖 법의 자성을 분별하려 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생 구제하러 왔지 저 부처님이 갖고 계신 깨달음이라든가 뭐 부처님의 몸이라든가 이게 따로 그거를 보기 위해서 따로 있는 거를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오로지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 오로지 내 마음의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깨어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보면은 또 참된 법계의 소동을 원래 완전해요. 이 법계는. 여기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고 원래 완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계에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분별만 조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참된 법계의 소동을 일으키는 건 다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바꿔서 저렇게 하는 경계를 바꾸는 게 참된 법계를 조작하는 거예요. 참된 법계의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 아무 문제가 이렇게 그냥 다 이게 다 부처거든요. 원래는 자기 마음의 중생들을 제도하면 되는 것이지 바깥 경계에 드러나는 이거를 바꾸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문제를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뭐냐면 어떤 드러나는 현상을 대상으로 조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 분별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바꾸는 것이 공부라고 착각하면은 이제 공부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참된 법계의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온갖 법의 자성을 분별하려 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 때문이 아닙니다. 법의 자성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 마음의 분별을 조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게 바로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모든 중생, 분별돼서 따로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이 그 다 열애의 처소에서 드러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 자리에서 드러난 것임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이 마음의 표상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이익되게 하는 거거든요. 중생을 부처로 만들어버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참된 법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거 하나예요. 이게 안팎으로도 틈이 없고 위아래로도 틈이 없고 좌우로도 틈이 없어요. 그냥 딱 이거예요. 뭐든 경험하는 이건데 우리가 순식간에 딱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그러면 8시 27분입니다. 아니면 꽃입니다. 죽비입니다.
그러면 8시 27분이 이건가? 아니면 꽃이 이건가? 죽비가 이건가? 아니에요. 꽃 이런 거, 죽비 이런 거, 아니면 뭐 지금의 이 시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꽃이고 죽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인 것이지. 이런 것, 꽃이라는 것, 죽비라는 것, 그 것이라는 건 그 내용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비라는 것, 꽃이라는 것, 8시 27분이라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꽃, 죽비, 8시 28분. 거기에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찰나간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용에 떨어져서 그거라고 여기느냐? 그냥 그 자체이냐? 아무런 내용도 맛도 없는 그 자체냐? 죽비에 죽비가 없고 꽃에 꽃이 없고 8시 28분에 8시 28분이 없다. 어떤 것이라면은 다 망상이지만 그 자체라면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거든요, 이게. 그 순식간에 속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본문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한번 좀 잘이 아니라 잘 그냥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